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감사히 마음에 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되 이 말씀을 기록한 주님의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되 말씀을 기록한 이들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기를 원하신 주님의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뜻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를 걷게 하옵소서. 옛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2025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4편에서 50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제2권의 사람들이 지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후손, 아삽,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되, 어, 뭐, 그러니까 다윗의 시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보다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임명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찬양대 그런 분들의 시가 좀 많은 거겠죠. 바벨론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정도의 쓴 시인 게 짐작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43편부터 4편부터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고라 자손이다 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는데 고라가 바로 모세 때 배반한 반역 사건의 주역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일부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라 자손이다. 자기는 고라의 자손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치를 어떤 그런 사람들, 뭐 이한용의 후예라든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스길이고요. 마스길이라면 교훈이기도 하고 명상이기도 하고 애송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들이 이 시편 44편은 굉장히 애송했던 늘 모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 44편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늘 내송되었던 그런 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시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에, 글의 형식상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과거를 해상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에서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도 되고 나나주에 있어요. 구원을 명하소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나의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오늘로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오늘은 전쟁에 져버린 거죠. 과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은
현재는 전쟁의 패배자, 패배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러 민족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고 그곳에 이곳저곳에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흩어진 자, 이때부터 흩어진 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소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같이 겪었던 굴욕이고 모욕이었겠죠.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매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강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바벨론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사람들한테 좋은 무화과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나마 우리의 마음이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오직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 그쪽 우상 숭배에 또 열심히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우상을 향해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구하며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길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남은 자, 그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그리고 주께 요청드립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짙도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깨소서. 주여 깨소서.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제2 이사야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정도 제2사야가 나타나서 깨어라 깨어라 또 그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깨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주여 깨소서 하는 기도는 진짜 깨소되는 거죠. 왜 깨소서 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잠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시간들이 흐르거든요. 무려 50여 년이지 않습니까? 3차 포로 때부터는 1차 포로 때부터는 70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숨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 제2세가 탄성을 바라죠. 진실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고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옛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왕을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백합화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곡조가 정말 고운 곡조인 거죠. 고운 곡조로 그리고 사랑의 노래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왕을 사랑하는, 왕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왕이 뭐 다이당이었는지 어느 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 왕조 중 어떤 왕이겠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기 복이 뭡니까? 여기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왕.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아름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화살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죠. 요나단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요나단부터 화를 배워가지고 물매가 아니라 그다음 화를 썼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노타를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옥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왕을 축복합니다. 왕이 즉위식인지 아니면 뭐 왕이 지금 현재 아주 성세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때 지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왕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편을 지은 겁니다. 이제 이게 기념시였다면 왕이 즉위식이라든지 이런 때이지 않을까요?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부터 시편 48편은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편 46편에서 47, 48편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죽어버려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메소포타미아로 후퇴할 때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손대지 못해 가셨죠. 그리고 자꾸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 하룻밤에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여버리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피난처, 환난 중에 만날 도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밤이 지난 새벽,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이죠. 지난 아수르의 침략 때가 아주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새벽이 온 거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 전쟁이 아수르가 일으킨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이 멈추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히스기야 군대가 전혀 도움 안 됐죠. 여기저기 불타고 한 흔적만 지금 역사 속에 그나마 유적으로 발견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가 연상됩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애국군대를 물리쳤던 사건들 연상시키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아수리의 침략 때에 하룻밤에 하나님께 18만 5천 명을 죽이셔서 전쟁을 끝내버리신 이 사건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때 이 감격의 이슬민족 감격이 어떤 복음성가 가수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도 같은 사건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사건을 손뼉을 치고 즐겁게 기념할 그런 사건인 거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게 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구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런 히스기야 왕 때 이런 기념식 이런 거에 히스기야도 함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그게 아쉽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그의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주변에서 애물을 가져오고 히스기야 왕 만세하고 주변 나라들이 막 자기한테 애물을 바치니까 잠잠히 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능력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을 이기는 것처럼 그냥 에헴하고 아무 말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가지고 시험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이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거 뭐 제가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실제 이때 진짜 히스기야는 자기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셔야 되는데. 여기 보라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념시로 하나님을 향해 큰 찬성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시편 4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시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시이자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가사 익숙하지 않습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이런 노래도 있죠. 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을 요새로 알리셨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뜻밖의 해주신 경험이 이 다음에 바벨론 침략 때도 그대로 지속되길 바라는 오해가 있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시편 46, 47, 48편은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를 물쳐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돈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 인도자를 다 부른 노래입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러니까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여기에 지혜, 그 지혜가 여기 시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에도 역시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내 오미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돈을 추구하는 자, 부를 추구하는 자가 있는 거죠.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임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게 만약에 46편에서 47, 48편 사건 이후 쓰여진 시라면 그때 쓰여진 고라 자손의 시라면 그 사건 후에 히스기야 왕의 행태에 조금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를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 돈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자국하면 반드시 정말 멸망의 정말 거기에 이르고 말 것이다 하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고 재산 늘린 거에 늘어나는 거에 그냥 탐닉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 때 그런 길 따르지 마라. 이게 만약에 정말 야수르 침략 이후에 히스기 왕이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안 들고 자기가 낼름낼름 다 받아먹을 때 그때 정도 보고 그 행태를 보고 또 그냥 예루살렘의 그때 분위기 보고 안타까운 이야기하면 딱 맞는 분위기 딱 맞는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때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 다 이러죠. 재물이 한번 탐닉되면 되는 게 없죠. 진짜. 정말 사람은 욕심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에 탐닉되면 무슨 말도 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보고 안 거리는 게 지금 대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뭐 대선만 있습니까? 여러 선거 때 보면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진짜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탐닉하는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보이고 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려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존귀하나 존경을 받았으나 왜 이게 존귀하게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삽, 헤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어, 사, 전부 다 사무엘의 후손들 일가능성이 높고요. 그쪽 가문 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 대제사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끝까지 남겨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셨도다. 어디가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죠.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셨다. 모든 민족을 부르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부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언약한 하나님이 그리고 구별한 사람들 부르셨습니다. 근데 뭘로 언약했느냐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언약한 증거의 표징이 됩니다. 기도가 아니라 제사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약의 유일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이방인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결하셨습니다. 새로운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새로운 제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진 교회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완전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표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드리는 거, 우리가 오늘 삶의 예배로 드리는 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중요한 증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구약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 일상 번제 늘 열심히 바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배고프거나 그러신 분 아니신 거죠. 재물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들과 만나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에 굶주린 분이거나 그 살을 먹고 싶으신 그런 분 전혀 아닙니다. 이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죠. 이걸 도구 삼아서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신 것뿐입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운 날이 있다면 그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무리, 성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비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 악인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성도가 있고, 또한 제사로 나온 자인데 악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입으로는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둬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요즘 우리를 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입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 그러니 좋아하신 줄로, 그래도 괜찮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제사는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런 자 말고, 이런 악인들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져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진정한 감사.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음에,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제물이었죠. 이제는 우리는 내 자신의,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로만 나아가지 말고 이제 삶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아삽이 이런 시로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발 삶을 좀 고치시라. 제사는 이렇게 열심히 바치면서 예루살렘이 제사는 열심히 바치면서 왜 삶이 그 모양 그 땅이냐고 하고 이렇게 지금 마음을 정말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지 말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오늘 하루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걸어갈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격려와 응원과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부와 치부와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욕심에 탐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열심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셔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러한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뎌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